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한 1년 동안 그 지난 그 시간 안에서 다시 그 두 번째 오늘 편지를 쓰게 돼요. 참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상황에서 참 그 갈려지는 역할, 또 죄의 문제와 많은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오늘 말씀 보면 그 두 번째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그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 final last saying, 마지막 말과 인사와 또 그 축도가 나옵니다. 참 여기서 보면 그 마지막 편지를 끝나면서 마지막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편지 내용 전체에서 제일 귀중한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그 emphasize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그 다시 알려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보면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우리 삶 안에서 세 가지 추구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일 큰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그 패가 있어서 갈라지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 문제에서 뿌리를 뽑기 위하여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기뻐하라고 온전케 되며 함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볼 때 그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권면해주는 그 포인트 말씀이 온전케 됨을 추구하라. 우리가 온전케 되라는 그 말씀, 온전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뜻이 떠올라오냐면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이 perfect, 완전해서 그 흠 하나도 없고 죄 하나도 없고 깨끗한 그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러한 온전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원어로 보면 그 여기에 사용하는 온전히 카타르티소라고 amend your ways, 너의 관계를 회복하라, 또 prepare fully, 완전한 준비를 하라, 그러하는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은 텔레오스라고 그것은 다른 데 사용하고, 여기서는 카타르티소.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그 중점에 우리에게 다시 주는 말씀도 추구해야 될 것을 온전함을 추구하라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성도 관계,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서 자라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참 사도 바울이 관계가 온전케 되며 카타르티소 해서 너의 관계를 회복하라, 완전한 준비를 가지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서로 용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성도 관계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 안에서도 보면 참 서로 용서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잘못된 일이, 그것이 화해하지 않고 용서가 없으면 그 잘못된 일이 쌓여가지고 막고 가르는 역할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사랑이 없어지게 돼요. 사랑보다 악이 더 세워져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깨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 중에서 보면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매달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참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 있었냐면 기도 부족으로 해서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는 성도 관계가 무너져서 교회가 병들게 되었어요. 죄악이 자라고 마귀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 사고만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예방해야 됩니다. 미리 마귀가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막고 기도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온전케 되라. 우리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타르티소의 그 두 번째 뜻은 그 완전한 준비예요. 완전한 준비.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어 모든 것을 감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서로 시험 주는 일, 꺼림이라 그러나요? 꺼림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그것을 막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분들도 말을 잘못하면 그분들의 상처를 줘요. 우리가 특별히 성도 관계에서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서 잘못하다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케 카타르티소가 완전한 준비는 서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가질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안 주냐, 이러한 말을 해서 내가 시험을 들게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해서 방해물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 충분히 그분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미리 그 잘못된 것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전케 하라, 카타르티소는 이러한 완전한 준비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거리 되는 분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서로 인도하면서 완전한 준비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나누어서 어느 사람한테 나는 충성한다. divided loyalty 해가지고 나는 아볼로를 섬긴다. 나는 게바를 섬긴다. 나는 바울을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만 섬긴다. 이러하면서 갈라진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까워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성해야 돼요. 내가 인간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장로, 한 목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충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돼요. 우리 부활의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까워지게 돼요. 성도들이 참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 다 각각 사람들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좋아하는 거, 학벌 다르죠. 우리의 고향 다르죠.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같이 기도드릴 때, 같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뭉쳐서 찬양과 경배 돌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 돼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닮은 점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다른 점보다 같은 점들이 예수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교회는
참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그 야망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 내가 이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교회가 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운동할 때 팀들 보면 팀이 한 명으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팀 멤버들이 같이 뛰어야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팀이 잘 되는 팀이 혼자 그 공을 갖고 다 그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보면 팀들이 패스를 하면서 같이 맞고 패스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같은 팀끼리 잘 어울려야지 승리를 합니다. 또 영어로 표현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했어요. 팀을 스펠링이 TEAM, Together each accomplishes more.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여서 할 때 팀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는 각각 따로 내 자신대로 원하는 대로 나가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각 성도님들마다 내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What's in it for me? 내가 교회 나와서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찾지 말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나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식을 다르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야망보다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더 섬길 수 있을까? 참 이러한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해서 사랑이 넘쳐가지고 참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서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종이 되어서 이웃 사람을 더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교인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주일날 나올 때마다 성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어떻게 봉사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더 종이 될 수 있나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할 것은 평안을 추구하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가지기를, 평안을 주기를, 평안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길은 겸손의 길밖에 없어요. 참 우리가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교만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세울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평안의 길은 항상 겸손의 길이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주님의 밑으로 내려가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라고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분이 된다고 겸손히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추구하는 그 길, 겸손의 길. 우리의 모든 행함이 겸손히 행하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 없이 내 자신 높이는 목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겸손의 길이고 이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우리는 평안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참 평안을 추구하는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요.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위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그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참 우리 부활의 교회에서 사명 선언이 있어요. 새신자들에게 준 팸플릿 보면 우리 사명 선언이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의 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참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고 평안을 받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평안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잘못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 서로 용서하고 또 주님이 용서해 주면 왜 우리가 서로 용서 못합니까? 이러면 자연히 편안한 교회가 되게 돼요. 평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면 참 여기 11절 후절 말씀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영어로 표현할 때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입맞춤을 거룩하게 하라는데 참 이것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그 나라 풍습은 서로 인사 풍습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얼굴에 입 맞췄어요. 오늘날도 보면 아랍 사람들 보면 주로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TV에 보면 징그럽더라고요. 큰 남자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옆에 뽀뽀하는 거. 그렇게 뽀뽀 입 맞춤을 얼굴에 할 수 있다는 관계는요, 친한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싫어가지고 아예 인사하잖아요. 네? 인사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인사만 해요. 서양 사람은 또 악수를 해요. 조금 친하니까 악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하니까 얼굴에다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온전함을 추구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과 나와 우리 서로 성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끼어안고 입 맞추면서 예수 안에서 문안한 것이에요. 이렇다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입 맞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의 표현 하나의 이스라엘 풍습, 유대인 사람들의 그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맞는 대로 인사하고 그 대신에 마음으로 정을 주는 게 참 우리가 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랑, 정으로 그 사랑을 해주면서 우리가 서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관계를 설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제가 affirmation, 우리가 매일 몇 가지 확인하는 그 말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하세요. 나는 남의 잘못을 찾지 않겠다. 이것이 참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방법 적용의 하나의 길입니다. 나는 남의 잘못을 찾지 않겠다. 참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분들의 잘못이 먼저 뛰어나요. 저 사람은 말을 잘못한다. 저 사람은 태도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욕이 많다. 술 많다. 이러한 것이 탁 들어오는데 남의 잘못을 찾지 않겠다고 시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남의 잘못을 찾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나는 찾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나는 남의 잘못을 찾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나는 남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찾겠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 하면 내가 남의 잘못보다 그분의 좋은 것, 잘된 것을 찾겠다. 참 신기한 것이 암만 사람이 나빠도요, 암만 잔인한 인간을 만나도 그 중에서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이라면서 강도, 나쁜 강도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강도하면서 사람을 항상 칼로 자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등치도 큰데 이분이 어떠한 좋은 점이 하나 있었냐면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남을 해치고 위험하고 나쁜 사람인데 고양이만 보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아름다운 고양이 있다 하면서 이상한 등치 큰 악한 강도가 이상한 사람으로 돼요. 참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이래도 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나쁜 사람을 봐도 예수님 닮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고양이를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 사랑이 가능하다.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affirmation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의 모든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한다. 내가 매일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집중하게 되면 나는 남을 보는 것보다 나의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보면 나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뛰어나오게 돼요. 나의 자신 잘못된 것이 뛰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남의 잘못 찾으라 해도 찾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매일 일어나서 나는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유행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집중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나의 원함이 생기게 돼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것 모든 것 죄다 버려야 된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변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닮아가는 변화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이러하면 우리의 교회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성도 관계, 이웃 사랑과 관계가 온전케 되어서 건강한 우리들이 되고 성장하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 부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